수협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 세상에 맞춰 주를 밀었네. 믿는다면서 믿지 못했고 사랑한다며 죽지 못했네. 주 한 분으로 만족 못했고 주를 외치며 나를 구했네. 자격 없는 이런 날 사랑하셨네. 오늘도 날 기다려 충성이 아닌 열기였었고 순종이 아닌 교만이었네. 자격 없는 이런 날 사랑하셨네. 오늘도 날 기다려 날 부르시네. 눈물로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 나의 십자가 지고서 믿어보 주여 주를 잊었고 세상에 맞춰 주를 밀었네. 믿는다면서 믿지 못했고 사랑한다며 죽지 못했네. 주 한 분으로 만족 못했고 주를 외
나의 신성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때 그분 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길에서 뒤돌아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불가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에 부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설날을 무사히 잘 보내고 비록 비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자신을 정결케 내 이웃을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산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산동 속에 복이 되어 산동선 1600마을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터전인 중국이 복을 받고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산동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동이로 불러주셨사오니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연태에서 중국에서 복동이로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산동교회가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된 주일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차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슴 뛰는 차세대들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중국으로 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부재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계신 부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성품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 생활을 하는 어떤 청년, 정말 멋진 청년 한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지내왔던 20대와 또 지금의 20대를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과는 환경도 또 생각도 많이 다를 것임을 이해합니다만 우리의 대화 중에는 동성애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한결같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이 동성애라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자기 또래 중에서 동성연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자신도 불편하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딱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또 동성애도 똑같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인도 음행도 똑같은 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음행 혹은 동성애, 근친상간과 같은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또 우리에게 악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일상을 또 파괴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과 문화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와 현재 또 사람도 상황도 문화나 관습도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동성애가 죄였고 오늘날에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똑같은 죄였듯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음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문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옛 관습과 문화 그리고 습관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었고 또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와 구원의 의미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죄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또 절기, 또 제사 지킴이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근친상간하는 자들, 또 6장 16절에는 창녀를 만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보시는 고린도전서 6장의 12절 위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이런 표제가 써 있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2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제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 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속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중요하고 가정이나 학교, 회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집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라 교회당으로가 아니라 가라 세상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란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읽어드린 영적인 예배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 많은 액수의 헌금이나 또 엄숙함과 많은 예식 속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귀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이란 주님과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와 합하는 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합하다라는 헬라어 콜라오는 지난주 유사라 전도사님 설교 중에 언급되었던 히브리어 다바크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 의미는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인데요. 오늘날로 표현해 보자면 철판과 철판을 용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금속과 금속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이는 것, 그것을 주와 합하다, 콜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철판과 철판을 용접하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과 용접되어 딱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팔로, 또 다른 누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리로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뜻이죠. 죄의 옛 생명으로 살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손과 발이 되어 살던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바울이 합하다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도 설명해 주는데요. 17절 하반절,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무엇이다? 한 영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와 합하여졌다는 것은 비단 신체적으로 용접되었다,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영적으로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합하여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졌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영이란 곧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놀랍고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신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 곧 성도들의 전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내가 선택한 오늘이고 내 인생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로봇가 아니죠.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은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잘못되었고 단순히 영혼만 거듭나서 영혼만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곧 우리의 전인과 전인격이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때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에서 확인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팔과 다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머리의 의지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현상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진 자들이건만 그러나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바울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자라고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 라는 뜻은요,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얌전하게 조심히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떼어갔다 혹은 비틀어서 가져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곧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성도들이 창녀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억지로 나를 떼어내어서 비틀어내어서 내가 창녀들과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판과 철판을 용접한 것도 사람의 힘으로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용접되어 버린, 그리스도와 붙어버린 성도들을 억지로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억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비틀어내어 창녀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잘못되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이 창녀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서두에 성도들이 합하다라는 의미가 철판과 철판이 용접되어 버린 것처럼 딱 붙어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창녀와의 성관계 또한 강력하게 똑같이 합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붙어버린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창녀와 연합할 수 있겠냐마는 바울은 그만큼 창녀와의 성관계가 잘못된 것인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서 동일하게 그 몸과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용접되어 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른 대상에게 용접되어 붙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근친상간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이들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과거 초대교회 때보다 더욱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오늘, 바로 우리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음란함을 회개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창녀와의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 읽어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들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이란 합법적인 결혼 관계 외에 행하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하고 근친상간은 물론이고 아까 서두에 언급한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 등은 사실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 등의 그러한 중독은 우리의 몸, 일상생활 전체에 지장을 주고 또 마음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도둑질이나 살인 등은 몸 밖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우리 삶 전체에 전 인격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일상생활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중에서도 음행은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가장 악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몸 밖이 아니라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사실 몸 안과 몸 밖에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죄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음행은 일상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건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지만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것,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죠. 혹은 교회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할 때 우리는 예배와 그 행사들을 거룩하고 또 잘 하려고 준비합니다. 예배당을 쓸고 닦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기물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렇죠. 주일 예배라면 몸과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거룩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 전체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성도들은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함에 힘쓰고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인데요. 20절을 읽어드리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성도들의 참 주인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면 그 두 번째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우리 모두는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사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저주받아 값을 치러야 하는 죄와 사망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노예이든지 그리스도의 노예이든지 두 종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시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교회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음행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사탄의 종 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가정경제와 한인사회와 연대경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남북통일을 주옵소서. 중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